오늘 제목을 낡지 않는 배낭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참 애정이 가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낡은 배낭이지만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배낭을 우리가 메고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크게 뭐 세상에서 빛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그 우하나 자매가 마카오에서 오면서 가방을 하나 사다 줬어요. 그래서 가방이 뭐 있으니까 제가 이게 그렇게 필요하겠나 싶었는데 그 장점이 커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주머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요긴하게 이렇게 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늘 다니면서 요즘 그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거기에 성경도 넣고 또 소지품도 넣고 다니면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가방이 어떤 가방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가방을 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가방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청년 때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올해죠. 은퇴하고 저한테 갑자기 사진을 한 장 보내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갈매기 사진입니다. 갈매기 사진.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조나단, 그죠? 네, 조나단. 저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저한테 이 갈매기 조나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시고 또 영화도 보러 가셨어요. 전 2번 봤어요. 소설도 보고. 근데 그분이 저 갈매기 조나단을 그렇게 인상 깊게 읽고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영화를 소개하시고 그래서 몇 번을 보는데 날마다 썩은 고기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과 달리 이 조나단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따로 혼자 돼가지고 하늘로 비상하는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다가 급전직하에서 또 내려오는 그 나는 연습을 해요. 날기 연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조나단의 꿈입니다. 결국 어느 날 성공을 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 비상에 성공해요.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면서 한 경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그 라이트 형제, 우리가 비행기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1903년에 처음 날았어요. 그러니까 한 120년밖에 안 됐어요. 비행기 맨 처음에 12초 동안 37m 갔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그전에는 글라이더를 탔는데 이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처음 이 동력 있는 그런 비행기를 이분이 탔습니다. 형제가.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지시도 받고 수모도 받았지만 결국은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 안 돼가지고 라이트 형제가 있고 나서 한 30여 년 안 돼가지고 그 우주로
가게 되고 또 뭐 한 50년도 안 돼 가지고 달나라 도착하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을 이루었죠. 이 100년, 1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의 그 꿈이, 그 형제의 꿈이 동력으로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있었죠. 빅터 프랭클, 그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그 도케스 감옥의 그 현장에서 끝끝내 그 내가 사랑하는 분들, 그 가족들 생각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나와서 그 뜻으로 아는 의미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저작을 남기고 의사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인사이트를 통찰을 주는 그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죠.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험한 그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끝끝내 이겨내고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준 빅터 프랭클. 신들러 리스트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도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저는 요즘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꺾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신들러 리스트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특별히 뭐 건강한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그때 그분들 조금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눌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기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는 요즘 찬송가가 나올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소리내서 부르게 되는 그런 자기 시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 내가 이렇게 패기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찬송가가 그냥 흥얼거려지고 그리고 갑자기 누구에게인가 전화해서 그래서 안부를 묻게 되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돌발적인 모습이 저한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이 영화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줍니다. 내가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 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이 참 우리가 예배 직전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우리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주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박태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배낭 안에 그것이 낡든 새 것이든 그 안에 어떤 하늘의 보물을 담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매년 11월 첫째 주일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박태기 목사님이 특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초기에 교회 표어로 계속해서 제시하시고 본인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시고 또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걸 목회의 교훈으로 표어로 삼고 그렇게 사셨다고 믿습니다. 그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사모하셨던 분이 박 목사님이십니다. 며칠 전 중국의 한 제자에게 갑자기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짜고짜 전화했는데 다짜고짜 그 제자가 목사님 선교하러 언제 가요? 그래. 중국에 있는 친구가 그 중국의 어떤 시골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삶이 그 한마디 대답 속에서 보여요.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목사님, 어떻게든 배낭 꾸려서 예수님 전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언제 오셔요?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귀합니다. 또 지난주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2, 3년 후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수원에 빵집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작지 않은 교회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수원 가서 빵집 차려서 노숙자들에게 그 빵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셔요. 역시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인 것이 전해져 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조나단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그 꿈을 꾸게 했을까? 이 땅에 썩은 고기나 받아 먹으면서 사는 삶, 그런 삶과 결별하게 했을까? 여러분, 땅에 매이게 하는 그런 삶을 박차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썩은 고기를 찾아서 낚아채는 그런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틈에 섞였는데 자신의 몸도 왜소하고 마음도 왜소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요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썩은 고기라 할지라도 그걸 한 마리 낚아채지 않으면 내 살림이 어려운 그런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돈을 모으고 살아야 합니까? 내 왜 가족들을 건사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제의 건강도 필요하고 제가 날마다 썩은 고기 한 마리라도 필요하고 해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이 생활 유지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의 초청이 임하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초청입니다. 내려와라.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와 함께 네 마음속에 너 삶에 내가 거주하기를 원한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다급하였습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길 위에 서 있지만 그 선체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에 배상법이 나옵니다.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들이 살아있으면 새날이 되어서 2배로 갚고 죽었으면 4배, 5배로 갚게 하였습니다. 배상법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배상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도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그렇게 하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재산을 착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삭개오의 삶은 이 세상에 썩은 고기를 낚아채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그는 썩은 고기를 쫓아 살던 삶에서 돌아선 후에 이제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의 삶 안에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인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곧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끌어낸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도 구원의 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삭개오를 말합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대속 사역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았는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닮아가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하십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함이라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직접 내 자신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로서 내 삶이 예수님이 스며들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그런 실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더 큰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웃음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파송하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갈매기 조나단 같은 그런 사람의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얼마 전 두산그룹 회장을 지낸 박용만 회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급식 봉사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룹 그 회장이었고 그리고 캐톨릭 신자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장 일을 그만두고 자기 일반 동네에서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료 급식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기사,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낡지 아니하는 배낭, 그 배낭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얘기 끝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배낭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부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여행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박태기 목사님의 5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가족들이 또 뭇사람들이 친구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공중의 까마귀나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살면서도 감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또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힘껏 사랑을 나누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입니다. 나아가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삶이 어렵든지 각박하든지 풍요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